모든 것들의 복음의 제시를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때로는 채찍과도 같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징계하는 것만 같고 오히려 그 말씀이 때로는 시험이 되어져서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내려갈 때가 때로 있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사역자인 일꾼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사도이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어 가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시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이 되기도 하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결론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지금 현재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많은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게 되어지죠. 유대교였던 그 다음에 바리새파였던 그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남으로 바울이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즉 말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 개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가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쳤어요. 몇 년 동안 가르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불리움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할 정도로 부흥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선교사로서 이제 완전히 뛰어듭니다. 그랬을 때에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1장,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마가를 파송합니다. 선교사 파송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숫자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열심 이것이 충만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요 1차 전도 여행을 한 2년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마가 동행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 길리기아로 이제 나뉘어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달라스가 아니라 크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의 역사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의학적으로 서양 의학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성격, 그 다음에 타고난 본성, 이런 기질,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다혈질과 담즙질에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같으나 어떤 그 선교사의 기질과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본성,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선교사적인 그 일의 그 말씀은 동일하나 말씀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에 또 때로는 나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뉜다고 영혼이 나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하나면 영혼이 하나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부로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실리아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 3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들러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볼로가 전한 복음 그 전초 위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나 소동으로 인해서 마게도냐로 또 가게 되어집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이 선교 여행은 나님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마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이제 노년에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꼭 가고 싶어 했던 데가 스페인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 당시에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스바나로 꼭 가고 싶은데 스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꼭 들러서 이제 스바나로 가려고 할 그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 나오죠, 여러분. 옥중서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로마 여행 이 자체를 4차 전도 여행으로 간주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뭐 사실 이 지역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은요, 저기 소아시아 지도를 크게 펼쳐서 놓고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렀고 그게 몇 년 걸렸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어디를 들러서 얼마가 걸렸고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전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부터 나와야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하고 사도들 12사도가 가진 복음하고 같은 점이 있다면 어떤 거?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거? 이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줘야 돼요. 사도행전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롬부터 말씀이 어떤 거는 같고 어떤 것은 조금 차이가 나는가 요 내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까지에서는 물세례와 복음이 함께 증거되었어요. 그 다음에 안수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은 물세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교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는 세례를 주려고 내가 일꾼이 된 게 아니다 하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그리스도께서 나 사도 바울이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할 물 세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말의 지혜가 뭡니까? 그렇죠. 사람의 지혜.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봅시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원어로 갑시다. 호로고스 호투 스타우루. 십자가의 도, 길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호로고스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호로고스. 그래서 한글로 가세요. 그런데 이 호로고스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지혜와 이 총명은 여러분 사람의 지혜고 사람의 총명인데 사단에게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화면을 올려보십시다. 자, 세례 주는 거를 보십시다. 세례? 예. 요거를 내가 반대로 말했습니까? 아래로 내려. 자, 한 절 더 내려갑시다. 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은 십자가의 도, 한글로는 도라고 번역을 했으나 호로고스단 말이에요. 호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너무나 잘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파가 왜 나뉘어졌느냐 하면 세례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딱 들어가면 고린도전서에서 로마서에서 이 세례 이거 아니다. 응? 뭘 해야 된다? 오직 복음을 전할 뿐이다. 그 복음이 십자가의 호로고스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미안합니다. 오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에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를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4절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 말이 여러분 흐레마입니다. 영과 생명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 계시, 이것이 뭐냐? 타오르마 영과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1절에 환상 갑시다. 오늘은 원어로 좀 봅시다. 예, 옵타시아스. 여기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냐면은 옵타시아 시작인데 환상인데 스스로를 보도록 나타내는 행위. 그 다음에 전시, 보기, 환상. 일반적인 꿈, 밤에 잠자다가 꾸는 꿈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반드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시는 아포칼리프시스는 무슨 단어냐? 뜻이 뭐냐? 드러냄, 나타나는, 빛나는, 나타내다, 계시, 그 다음에 벗겨놓음. 자, 이렇게 덮개가 있었는데 이 덮개를 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계시는 뭘 이렇게 덮었는데, 보자기가 있으면 좋은데, 뭘 이렇게 덮어놓은 거를 그걸 벗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의 폭로, 그 다음에 지식, 표시, 징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는 어떠냐? 자,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의 상태는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자,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벌써 환상과 계시를 언제 받았다라는 거예요? 14년 전에. 네, 14년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상태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았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녀들이 또 성도님들이 아직 수준이 못 미쳤을 때에는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을 신격화하려는 그것도 있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보다 바울이 더 올라가 버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막 너무 드러내놓고 말을 안 해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하고 함께 존재하는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자, 상태로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게 상태예요. 그 다음에 거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어디냐? 4절이에요. 4절 한글로 가셔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흐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1장에서 십자가의 호로고스고 고린도 후서에서 흐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세례 주고 누구에게 세례를 줬는데 나는 아무에게도 세례 안 줬다. 고린도전서 1장에 들어오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오리발을 완전 내민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물로 주는 세례는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 끝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호로고스와 타으레마타를 증거함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호로고스가 우리 주님이잖아요. 영생하시는 우리 주님. 흐레마는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진 환상과 계시는 사도 바울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날 사역자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압이라고 하였을 때에 그 사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나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 오직 호로오스와 흐레마 이것만 증거했을 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말해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압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선물로 주었다 하신 것이지 그게 본질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형제인 것은 이 호로고스와 이 흐레마를 똑같이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어린아이가 있고 중간쯤 또 자란 양도 있고 장성한 양도 있으므로 교회 안에의 그 위기 질서는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나 지난주에도 저는 말씀을 드렸죠. 부모가 제일 위에 있으나 베이비 어린아이 안난쟁이 키우려면 부모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무릎 꿇고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다 해야 돼요. 거기에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에 이 계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무엇이다? 하나는 호로고스고 하나는 흐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호로고스와 흐레마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종말 복음은 바울 서신 더하기 요한복음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계시록 이해되셨죠? 그래야 완성본이 나와집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행전까지의 다른 그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물 세례를 주고 안수하고 했을 때 막 성령이 내릴 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렸었죠. 그랬을 때 베드로도 놀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더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물세례 요구까지 안수까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울 서신으로 딱 넘어오게 되어지면 복음은 아주 간결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를 끄집어내서 다시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환상에 대해서 잠깐만 보십시다. 환상의 성경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이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4번 정도 쓰였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있고요. 나머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들어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예, 보이신 것 이게 환상입니다. 환상.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좀 살펴보십시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본문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무익 하나만 갑시다. 무익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신 것을 다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수면 중에 꾸는 꿈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또 어디로 가서 보시느냐 하면은요.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 이방을 비추는 이 단어가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포칼리프시스 계시는 누가복음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거는 누구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히 여기더라. 그럼 이방을 비추는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계시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럼 계시가 되어진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렇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 한 번만 딱 기록하고 어디로 바로 넘어가 버리느냐면은 공간복음에 없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예, 그날에 나타나는 이 단어가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예, 것입니다. 나타나는 계시입니다. 그러면 계시는 주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그걸 다른 단어로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 아멘. 예, 그 다음에 예, 고린도 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단어가 계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그런즉 현재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뭘 안 하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4장, 은사장을 다룰 때에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한데 계시는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할 때 하나는 호로보스가 하나는 타우레나타예요. 여러분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다. 했는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예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은사로 역사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괴롭힘 그런 거니까 사탄 주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약하나 성도들 너희는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약하지 않으나 약하다고 낮추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연약했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것은 일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안질이 눈에 안질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흘간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여파로 안질로 인해서 그 약한 거다 이랬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줬다. 이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의 그 연약한 성도들을 바울에게 붙여난 거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비난받고 핍박받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1장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9장에서 회심을 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회심을 하고 몇 년 동안의 말씀의 훈련이 있었습니까? 3년.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거라고 나왔었죠. 예. 몇 절입니까? 좀 내려보십시다 화면을. 내린다는 게 다음으로 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후로. 내가 더 헷갈리게 만들었죠. 전으로 후로 16절부터 봅시다. 자, 몇 년 만에 어디에 있습니까? 10절. 3년. 그 후 3년 만에 몇 절입니까? 아이고 형제님 제가 참 저기 갈라디아서를 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18절. 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어디로? 오직 아라비아로 가서
시간이 얼마쯤 걸렸다고요? 3년. 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기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1장을 잡으시고 사도행전 9장을 좀 읽고 오십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의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개명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바울인 사울이 유대교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울인 바울은 무슨 바리새파라 그랬죠? 바리새파. 자, 그 다음에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방의 빛을 나타내기 계시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방의 빛을 비추는 거는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기 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뭐 하러 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올려고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어떻게? 빛이 뭡니까? 빛이 이방의 빛이 계시이신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사람들은 빛 했더니 어떻게? 저 북극에 막 오로라 희양찬란한 빛 막 그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빛은 여러분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바울이 가졌던 복음이 하나는 호로고스 하나는 흐레마이었었잖아요. 그에게 빛이 생명이 주어진 거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음성으로. 땅 위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빛이 비춘다. 환상과 계시를 받다 할 때 이상한 데로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왜 이렇게 부패했는데요? 왜 다른 복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못 본다?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자,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거예요?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우리는 뒤로 넘어가는 무슨 밥 못 먹는 이것만 식음을 전폐한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유대교를 지키고자 율법에 내가 흠이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율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자기 사상, 믿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 사도 바울이. 그거를 완전히 여기서 때 완전히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했더니 사람들은 봉사가대에서 막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야. 뭘 못 보고 뭐는 보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유대인을 못 보고
옛 복음 못 보고. 그래서 유대교가 가진 그 바리새파로서 가졌던 그거 그 여기서 3일 동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기본적으로 3일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역사는 여러분 3일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이 본문이 여러분의 사건으로 보여져야 돼. 아우, 사도 바울은 막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렇게 역사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이 다 그냥 자동적으로 보여져요. 4월 동안을 뭐 보고 그랬더니 육신적으로만 다 해석해버리고 하나님 나라 보는 거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서요, 자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12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계시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천후죠.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바라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자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빛인데 예수께서잖아요. 보이십니까?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거 원문으로 갑니다. 원문으로. 비늘. 자, 레피스 엷은 조각 물고기의 비늘 같은데 이 단어는 다 찾아가서 보시면 여러분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자, 사도 바울은 병 중에 가장 지독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막 몸에 문둥병이 막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장 지독한 문둥병 천형이라 그랬잖아요. 그 병에 걸려있던 사울이었어요. 그러면 사울의 눈에서 그 비늘이 벗어졌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보게 되어진지라. 어떻게 이렇게 사물을 다시 보게 되어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호로고스 흐레마 영과 생명의 이 말씀을 이제 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화로 훈련 받는 어디에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 훈련의 말씀의 교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나는 이제 물세례 아니다. 나는 세례 준 적이 없다.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하나는 호로고스 하나는 타우레마타 영가생명의 말씀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어지지 않으면 어떤 말씀은 가서 이렇게 풀어버리고 그래서 육신의 병 고친다고 난리가 났고요. 또 환상이라 그랬더니 밤에 잠자는데 꿈꾸는 그게 무슨 환상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나에게 나타났다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놓고 할 때에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면 주님이 그 속에 들어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됐고 나오잖아요. 그럼 가장 시급하고 급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나 내 것이 아니야. 그것은 제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먼저 증거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상전들아 너희 공갈을 거치라 그랬어요. 그 나만이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호로스와 이 흐레마가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존재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바나바다 아볼로다 뭐 누구다 해서 다 선교 파송 다 되어서 아시아 각 교회에 다 복음을 바울만 증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꾼들과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왜 나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요. 계시록 1장 1절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호로고스와 타우리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 그 상태적으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갑시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거예요. 나군에 올라간 사람들의 상태. 이해가 되십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럼 어디가 제일 박히고 아니고 중간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예요. 어느 쪽에서. 아버지 쪽에서 보면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네. 어이구 그 아들이 내 안에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네. 그것이 여러분 상태의 변화가 이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완전히 다 드러나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러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 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여러분 굴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앞에서 나만 이 복음 가지고 있다고 굴림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더욱 더 낮은 자세로 부모의 심정으로 희생과 핍박과 이거를 앞에 한 몸으로 자기가 다 받으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나갔던 이 내용들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9장